창세기 3장 19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아멘. 네, 창세기 3장 19절에서 2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아니하였어도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조금 길죠.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 어떤 의식이 있느냐,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죽었다, 이러한 생각이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그런 말씀을 듣고 각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은연중에 생각하기를 아담이 선악과만 먹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깨달아서 이 속에 숨겨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실과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여러분들이 그 실상을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생각, 그 계획, 그 뜻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에 관한 이 아담과 하와에 관한 이 섭리를 온전히 깨닫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창세기의 말씀을 마치 어떤 그 동화처럼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전에 내려오는 그냥 하나의 이야기처럼만 알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장성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숨겨지고 감추어진 것을 사람의 뜻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많이 읽어서 알 수 있다면 성경을 어떤 사람은 백독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성경을 다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읽는다고 해서 성경이라는 것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깨달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아담이 되겠죠. 아담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내용을 그냥 읽어가면 당연히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는다라는 것은 틀림없이 반드시 이런 말입니다. 틀림없이 반드시 언젠가는 틀림없이 그 마지막에 가서는 죽는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선악과가 마치 어떤 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만약에 선악 과일 자체가 죽음의 과일이라면 이 과일을 먹는 사람은 다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다 죽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아담도 선악과를 먹었지만 죽지 않았고, 여자도 선악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죠. 아담의 아내도 먹었지만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선악과일 자체가 죽음의 과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아담은 그러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죽었느냐라는 얘기죠.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선악과를 먹어서 죽었다면, 만약에 먹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생해야죠. 영생해야죠. 그런데 아담은 영생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그냥 못 찾는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2장 7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어떠한 지혜를 통해서 뭔가 정해놓은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정한 것을 언제 정했느냐? 만세 전에 정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만세 전에, 만세면 몇 년이에요? 그냥 일세를 1년으로만 계산해도 만세면 만년이잖아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만년 전에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영원 전에 또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뭐예요? 정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지혜를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만세 전에 정한 지혜를 누가 알겠습니까? 자, 8절 볼게요. 어떠한 지혜인가 볼게요.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이게 아무리 똑똑한 자들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 지혜를?
하나님이 만세전에 작정한 지혜를 어떻게 합니까? 예?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지구를 만들기도 전에 만세 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얘기예요. 작정했다. 이게 무엇을 작정했는가 볼게요. 이 지혜는 이 세대에 관하니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도 언제 정했다는 얘기예요? 만세 전에 정했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만세 전에 정했다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할 것도 언제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만세 전에 정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기 더 전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했는데, 천지를 창조하기도 전에 이미 만세 전에 하나님이 작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지실 것을 만세 전에 작정했다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먹고 불순종의 죄를 지을 것도 언제 작정했다는 얘기예요? 만세 전에 작정했다는 얘기예요. 그 작정된 것은 계시록에 이루어질, 계시록은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계시록에 보면 큰 환란이 있어요. 전무후무한 환란의 날들이 올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언제 작정했어요? 만세 전에 작정했다는 얘기예요. 큰 성 바벨론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큰 성 바벨론도 무너질 것을 이미 작정했어요, 안 했어요? 언제요? 만세 전에 작정했다는 얘기예요. 그 지혜를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귀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뱀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이게 언제 가서 잡히느냐 보면 계시록 20장 2절에 가서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 뱀, 마귀, 사단도 계시록 20장 2절이 되면 그때 가면 잡혀요, 안 잡혀요? 잡혀서 무저갱에 던져버린다니까요. 천년 감옥형을 받아요. 근데 지금은 사단이가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안 잡혔단 말이에요. 지금은 사단이가 활동하고 있는 시대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겨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계시록 20장 2절에 가면 사단도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 이미 만세 전에 작정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창세기의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뭐가 됐다 그래요? 죄인이 됐단 말이에요. 자, 로마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로마서 5장 1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게 순종치 아니한 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한 이 한 사람은 아담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됐어요? 죄인 된 것 같이, 또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리라?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의 순종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도 언제 작정했다고 그랬어요? 만세 전에 작정했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 창세기 아담이 불순종한 것도 만세 전에 작정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시작부터 끝,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작정을 했어요, 안 했어요? 작정을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작정된 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정녕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된 모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창세기의 아담을 들어서 상징적인 인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그다음 뭐라 그래요? 아담과 같은 죄는 불순종의 죄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뭐였어요?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뭐예요? 표상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인물이다라는 얘기죠. 표상, 겉으로 드러난 인물.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러므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뭐예요? 왕노릇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뭐 할 수밖에 없었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의 죄를 지었죠.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나 그 죄가 없다 할지라도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사망 이길 수 있는 자 있어요? 아무리 자기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하게 살아도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죄가 있으나 죄가 없으나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담 때에도 마찬가지. 아담 때에도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었다.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누구라 그래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 그러니까 사망이 멸망을 해야 사망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네?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근데 지금은 사망이 멸망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사망이 지금도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창세기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은 선악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얘기예요. 이미 어차피 아담이 죽을 것을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근데 모르는 것처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사람도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도 뻔히 알지만 마치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깊은 뜻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해방을 받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고향 땅에 인도하여 드리겠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믿을만 해야 안 해요? 믿을만 하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받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심판 아닙니까? 저 정도 이제는 봤으니까 하나님 믿고 나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지. 우리 고향 땅을 향해서 내가 들어가겠지. 에? 그런 마음을 먹고 애굽에서 나왔을 거 아닙니까? 가다가 중간에 죽을 줄 알았으면 나와야 안 나와요?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고 3일 동안 걸어가도 물 한 모금 못 마셔요. 그 뜨거운 사막에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죽을 줄 알았으면 애굽에서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런데 마치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처럼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모세를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미 만세전에 작정한 하나님의 지혜라니까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다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하나님의 계획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작정된 모략이다.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각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볼 때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영생을 하기 위해서는요, 죽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야 됩니다.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야만이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어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야만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자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이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랬죠. 그래도 아담은 영생은 못했지만 영생할까까지는 갔잖아요. 영생할까.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까지는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먹게 그냥 다 내버려 두질 않죠? 딱 막아버리죠. 왜 막아요? 이 생명나무 실과는 아담이 먹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처음부터 종말을 구한 하나님의 작정된 만세전에 작정한 하나님의 모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중요한 것은 아담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려면 뭘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야만이 영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도록 창조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작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내용을 보니까 생명나무가 많이 나와요. 생명나무가 계시록에서. 근데 계시록에서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가 생명나무 실과를 주워 먹는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생명나무에 참여한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 이기는 자들은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창세기에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마지막 때 이기는 자들이 먹어야 될 생명나무 실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아담은 그냥 오실자의 표상의 인물이었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아담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 없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먹지 말라라는 것은 너 영생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영생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눈이 밝아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같이 붙어 있어요? 따로 떨어져 있어요? 멀리? 같이 붙어 있다니까요. 같이 붙어 있으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는 것은 아담은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없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야 될 자들이 누구냐? 먹어야 될 자들이 계시록에 보니까 2장 7절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주워 먹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려면 어떤 자가 돼야 돼요?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기는 자.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뭐 했노라? 이겼노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당당하게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기는 자는 누구냐?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예요? 믿는 자 가운데에서 이기는 자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창세기 아담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 없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도 먹지 말라고 그랬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생명나무 실과도 먹지 말라는 얘기고, 그래서 아담은 영생할 수 있는 그러한 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옆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만약에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눈이 밝아질 수가 없죠. 눈이 밝아질 수 없다. 육신적인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지를 못했으니까 이게 진리인지 이게 거짓말인지 이걸 분별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지혜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눈이 밝아지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울 수 있게 되는 거죠. 분별력이 없으니까 자기가 수치가 있어도 수치가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열려야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를 안다는 얘기예요. 내가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도 내가 부끄러운 줄 알아요, 몰라요? 죄어 죄어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는데도 죄어 죄어 하는 신앙을 해요.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슬기로운 처녀가 미련한 처녀가 있어요.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도 내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그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그냥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지, 준비했는지, 어쨌는지 자체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신의 부끄러운 수치, 벌거벗은 신앙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지혜를 먹으니까 아담도 먹고 하와도 먹었죠. 여자도 먹었습니다. 여자도 같이 먹으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유로 말하자면 제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니까 그 지혜가 들어오고, 지혜를 들어오니까 막 눈이 밝아진단 말이에요. 눈이 밝아지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지혜의 과실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맛을 봐야 안 봐요? 맛을 보니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과일이다 이 말이에요. 야,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가 지혜를 얻을 수 있겠구나 하고서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는단 말이에요. 지혜의 말씀을 먹으니까 눈이 밝아져요, 안 밝아져요? 처음부터 확 밝아지는 게 아니죠. 말씀을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이렇게 싹 비워 먹다 보면 그 지혜가 완전하게 들어오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눈이 열리게 되고 눈이 밝아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몰랐던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눈이 밝아지는 그러한 이치인 줄로 믿습니다. 눈이 밝아지니까 자기 부끄러움을 알잖아요. 부끄러움을 아니까 숨어요, 안 숨어요? 아담과 하와가 숨어요. 전에는 몰랐어요. 부끄러운지도 몰랐는데 이제 비로소 깨달아서 숨게 된다는 얘기예요. 숨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볼게요. 8절. 그들이 나를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뭐하여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은 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을 자들은 옷을 입어야 됩니다. 깨끗한 흰 옷을 입어야 돼요. 그게 구원의 옷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었어요.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되고 믿음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을 벌거벗은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미련한 처녀의 신앙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벌거벗은 자의 신앙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왜 두려운 거예요?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두려워하는 그러한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 공부를 충실하게 한 사람은 그 시험 시간이 두려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자신 있게 가서 당당하게 시험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험 보려고 하는 사람은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렵죠. 무섭죠. 빵점 맞을까 봐. 그게 벌거벗은 거예요, 벗은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벌거벗은 자의 신앙이 아니라 아름답고 거룩한 옷을 입은 자의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야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너 자신 알라라고 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을 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그러죠. 이게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은 이제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지 말라고 틀림없이 얘기했는데 왜 먹었냐 이 말이에요. 먹었느냐라고 하니까 12절 아담이 하는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너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었어? 라고 하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그 여자를 누가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붙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직접 선악과를 따먹었나요? 따먹은 게 아니잖아요. 따먹기는 여자가 먼저 따먹었어요. 여자가 먹고 그 여자가 아담한테 주니까 그 여자가 주네?
주니까 그냥 받아 먹은 거예요. 그럼 아담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남의 밭에, 과일밭에 들어가서 딴 사람이 있어요. 땄단 말이에요. 따가지고 와서 나한테 먹으라고 줘.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럼 나는 죄가 돼야 안 돼요? 죄가 안 될 수 있죠. 세상적으로 본다면. 근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담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먹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먹었다 이 말이죠. 먹은 거예요. 그러나 아담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다라는 것은 만약에 하나님이 그 여자를 안 만들어 줬다라면 나는 먹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먹게 됐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 주지 않았다면 아담은 먹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원인 제공을 누가 한 거예요?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여자한테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한테 뭐라고 하는 거 보겠습니다.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여자는 또 누구한테 핑계를 대는 거예요? 뱀에게 핑계를 대죠. 그러니까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먹었나이다. 사실은 유혹해서 먹은 게 아니라 딱 보니까 지혜가 탐이 났거든. 자기가 욕심이 나서 먹었잖아요. 만약에 지혜가 욕심이 안 났다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겠죠. 그런데도 뱀이 나를 미혹함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뱀한테 자기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또 그 말도 사실이잖아요. 뱀이 유혹을 했잖아요. 그럼 뱀을 또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뱀을 안 만들었다면 여자가 유혹을 받지 않았을 것이고 또 유혹을 받지 않았다면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것이고 또 여자도 만들지 않았다면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담은 범죄하기로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의 죄를 지키로 이미 작정된 하나님의 모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붙여준 것이고 또 그 여자를 미혹할 수 있도록 뱀을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뱀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너는 왜 미혹했냐고.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 똑같이 물어봐야 될 거예요. 아담한테도 물어보고 여자한테도 물어봤으니까 뱀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뱀한테는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 그냥 곧바로 직통으로 저주를 내려버려요, 그냥. 네? 14절. 여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뭐요? 하였으니. 이게 너는 왜 그랬는지 소명할 기회라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질 않아요. 네? 주질 않고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며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중간은 조금 건너뛰고요.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오늘 본문 말씀 볼게요. 네가 이제 아담한테 벌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벌. 네? 여자한테는 어떤 벌을 내리냐면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는 그리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벌을 받게 됩니다. 자, 아담에게 하는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필경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가서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아담은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먹지 아니하였어도 필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아니하였어도 정령 죽는다는 말이나 필경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나 같은 말씀이에요. 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씀을 들어도 필경은 뭐예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나 또 말씀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필경은 뭐예요?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담은 어쩔 수 없이 필경은 결국 정령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뭐예요? 흙이니. 그러니까 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담이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게 선악과를 먹어서 흙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아니라니까요. 아담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흙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정령 죽으리라고 했으면 좀 빨리 죽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죽어야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단 말이에요. 아담은 자기 살 만큼 다 살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아시겠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정령이라는 것은 뭐냐? 언젠가는 틀림없이 죽는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차피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아니하였어도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 한번 잠깐 볼까요? 창세기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몇 년을 지내며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선악과를 먹지 않았고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네? 다시 4절 보겠습니다.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네? 향수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향수하고 죽었다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오래 살았다는 얘기예요. 향수하고 죽었다라는 것은 이게 자기가 누릴 거 다 누리고 복 받을 거 다 복 받고 네? 그래서 자기 수명 다 채우고 자기 살 만큼 다 살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가리켜서 향수하고 죽었더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즘 한 100살 살면 오래 산 거죠. 그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100살을 살기는 살았는데 맨날 아파가지고 힘들고 아침 일어날 때마다 힘들고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되고 아침마다 약을 한 주먹씩이나 먹어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그게 향수하는 거예요? 그건 향수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이 만약에 10명이 돌아가시면 그 중에서 정말 향수하고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맨날 근심, 걱정, 아픔 그러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향수입니까? 향수가. 그런데 아담은 보세요.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한 그 선악을 알겠나무 실과를 먹었다 할지라도 그는 자기 수명을 다 누렸어요. 그리고 향수하고 죽었대요. 향수하고 죽었다는 것은 기쁘고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향수하고 죽은 겁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을, 아담을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은 말이 맞지 않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기가 살 만큼 다 살고 누릴 만큼 다 누리고 자녀를 낳을 만큼 다 낳고,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고 향수하고 죽었다라는 사실을 볼 때에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 실과 따먹을 수 없게 창조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향수하시기 바랍니다. 향수하고 죽지는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향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참으로 향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보겠습니다.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이게 창세기 아담은 산 영이 됐다는 얘기죠.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서 아담이 많죠? 첫사람 아담도 있고 마지막 아담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창세기 아담만 아담이 아니라니까요. 자, 그 다음에 46절입니다. 그러나 먼저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첫사람, 창세기 아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나 먼저는 뭐가 아니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이게 첫사람 창세기 아담은 어떤 자가 아니요? 신령한 자가 아닙니다. 그럼 누구냐?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가 뭐예요? 신령한 자니라. 이게 창세기 아담은 생기를 받아서 생령이 돼서 영이 산령이 됐지만 신령한 영은 아니에요. 신령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은 어떤 자예요? 신령한 자란 말이에요. 신령한 자. 신의 영이 함께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첫사람 아담은 어디에서 났으니? 땅에서 났으니 어디에 속한 자이거니와?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이게 흙에 속한 자니까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에서 났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네? 흙에서 난 자는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났어요? 예수님은 흙에서 났어요? 하늘에서 났어요?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난 자예요. 그럼 예수님 진짜 저 공중 하늘에서 났어요? 저 하늘에서 태어났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땅에서 난 게 첫사람 아담은 어디에서 났다? 땅에서 났다. 그래서 흙에 속한 자다. 둘째 사람 예수님은 어디에서 났다?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땅에서 났어요? 하늘에서 났어요? 어디에서 났어요? 이렇게 육신적으로 태어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신앙이 어디에서 났느냐라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난 자는 하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속성으로 나온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거듭난 자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난 자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할렐루야. 이게 땅에서 난 자는 흙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난 자는 어디로 돌아가요? 하늘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하늘로. 여러분들 어디서 나야 돼요? 하늘에서 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의 말씀으로 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하늘의 말씀으로 난 자가 되어야 신령한 자의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신앙이 어떤 사람은 교훈적인 말씀, 어떤 철학적인 말씀, 문학적인 말씀, 그런 아주 세상에 좋은 말들 많이 있죠. 감동받는 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그러한 말씀으로 내가 신앙이 빚어지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보기는 좋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어디에서 난 자라고요? 땅에서 난 자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 육신적인 땅에 속한 그러한 지혜의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는 신앙은 땅에서 난 자로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46절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그러면 신령한 자는 육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육의 모습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육이 없어져야 돼요. 육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육신의 소욕은 죽어지고 성령의 소욕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고 나 보면은 육은 더 이상 보여요, 안 보여요? 육이 보이지 아니하는 자, 이게 바로 신령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령한 자가 되려면 신령한 말씀을 통해서 신령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신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에는 신령이 있어야 돼요. 신령이 없는 예배는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다. 여러분들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자의 지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신령한 자잖아요. 그 예수님은 머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몸. 그럼 몸도 신령해야 돼요? 안 신령해야 돼요? 신령한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신령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겠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신령한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양식이니까 신령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어떠한 말씀을 먹느냐에 따라서 육 있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신령한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양식을 먹어야만이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자로 거듭나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자가 되어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하늘에서 난 자는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예수님도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민권이 아니라 왕권이죠. 왕권.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하시리라? 변케 하시리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늘에서 난 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곧 신령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령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님의 몸이 신령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신령한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자들, 이 마지막 종말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생명나무 실과를 발견하고 또 생명나무 실과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만세전에 작정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생명나무 실과를 아담은 먹을까 했지만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주워 먹고 낙원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